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그 가운데 이제 물속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까지 오늘 17절에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17절에 보면 밤낮 3일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의 이제 그러한 그 들어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큰 물고기 들어갔을 때 이때 그 요나의 그러한 심정, 그리고 요나는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현재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요나는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큰 물고기에 들어간 사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었으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현재 상황은 되게 이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한편 또 생각하게 되면 이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빠져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통스럽긴 해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쨌든 살아잖아요. 이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있으니까, 물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골든 타임이라 하잖아요. 골든 타임. 사람이 숨을 못 쉬었을 때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 30분 안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의식이. 심장이 뛰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사흘 동안 정말 이게 바닷속에 있는데 사흘 동안 밤낮으로 물속에 있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바람에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이게 생명을 구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의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2절에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고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것을 자기의 그 고난이 어느 정도냐, 여기 보면 수월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이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끔찍할 때, 제일 사람이 당황할 때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엄마를 부르죠, 그죠? 예. 믿는 사람들은 주님 부르다가 갑자기 더 급해지면 엄마를 부르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걸 할 때 지옥이라 하잖아요. 아우, 지옥 같았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 지금 그 수월의 뱃속,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니까 지옥 같은 뱃속에서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정말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내가 도대체 왜 그럼 이렇게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과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품 안에서 살 때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죠, 물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도 하고, 요나도 다 똑같잖아요. 요나나 우리나 삶이 다 똑같으니까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돌이켜서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그 요나의 상황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나가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오늘 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요나는 그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나요?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나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싫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싫어서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그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표현을 뭐라 하냐면 여기 본문에 봤지만 내가 쫓겨났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쫓겨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가시밭길을 하더라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가시밭길을 가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먹을 거를 자식에게 줄 줄 압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요. 하나님 앞에 전해와서도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고통스럽고 다 그래도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찌되었든 요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기쁨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오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맛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여기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성전의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목전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는 같이 그런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 행운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은한 거고 축복의 장소에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뱃속에서 너무 사흘 동안 밤낮으로 잠도 못 자요. 참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도 많이 아파 보셨죠? 도대체 얼만큼 아파봐야 이 정도로 아플까요? 아유, 나는 1년 동안 아팠는데 그게요.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일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요. 30년을 고통스러운 것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래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긴 터널을 건너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제 밤 10시 좀 넘어서 압구정에서 150명이 죽었죠. 그리고 거기 이태원요. 그렇죠.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얘기한다는 게 참 머리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피할 길을 주셨는지. 자, 어쨌든 이태원에서 150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죽는 순간이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불과 그 순간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
죽죠. 친구들 셋이서 손잡고 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안 보이고 죽어가고 밑에 사람이 깔려 죽어가는데 경찰들이 막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지 못하고 거의 한순간이잖아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평행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왜 지금 요나가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드디어 요나의 그런 그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참 우리가요 고통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회심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꼭 그 고통을 느낀 다음에 회심을 할까요? 참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예요. 그죠? 사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 깨달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왜 고통을 줘야 깨달을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또 고통받는 게 또 꼭 반드시 내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욥처럼 잘못하지 않아도 고통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요나가 그래서 회개할 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나의 그 회심과 내가 좀 이런 마음이 비슷하다 하면 생각해 봐야겠죠. 자, 8절을 같이 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러죠.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주 안에서 여러분 가장 평안한 게요. 내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죠. 안 그래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들 앞에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옆에 사람이 있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으면서도 또 마음에 쓰이고 상처도 되고 근심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나에게 원했어요. 근데 그게 참 싫단 말이에요. 요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갈등과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떤 분은 그죠. 나는 신앙생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물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나의 질문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니네 가기 싫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나 도망간 거예요. 피해서. 도망도 갈 수 있어야 가죠 도대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지옥에까지도 쫓아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옥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려가서 살려갖고 데려오셨잖아요. 어딘지 못 가셔서 하나님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거죠. 회심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버렸습니다. 참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는 믿음 생활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찍어서 네가 그 일을 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도대체 은혜가 어디 간 걸까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노를 못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노가 있어서는 안 돼요.
모르드에게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왕에게 나가라 했을 때 에스더가 노를 했거든요. 이게 모르드게의 얘기가 아니라 모르드게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얘기였거든요. 노해일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정말 깊이 사랑했거든요. 그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라고 그러고 모르드게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또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에스더가 가는 말 안 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가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요나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시킨 거를 내가 싫다고 안 간다고 했으니, 예. 그래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변명을 해요.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요.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기 싫은 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했을 때 나는 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데 나는 노를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을 때는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요나의 실수였고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 속에 있다 하면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이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하기위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아요. 나에게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난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걸 싫어서 피하는 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제사 안 드리겠어요? 요나가 다시스 가면 성경 말씀 안 보겠어요? 다시스가 뭘 하던 거 다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무엇을 하든지,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를 가고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부터 도망갔으니까. 지구상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난 다음에 사울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사울이 죽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왜? 사울도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고. 오늘 요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뭘 지금 싫어하는지, 그 부분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걸 바라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돌이켰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요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기쁜 대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은혜 주셨는데 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에 핫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자,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요나가 왜 위대하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요나가 위대하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이 회개 자리에 가서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돼?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결심했어. 뭔 결심이죠? 내 뜻대로. 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결심은 뭘까요? 9절입니다. 요나의 결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 두 가지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결심.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여기까지 돼야 회개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할 거야. 라는 결심. 예? 나는 결심했어. 첫 번째가 뭡니까? 보니까 자, 어떤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예요. 요나는 감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는 기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는 감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게 감사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난 결심해서 뭐예요? 나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리라.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더라도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나는 슬퍼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피하 더 이상 숨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일이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감사입니다. 이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해 주세요.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그것이 나쁘든 좋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큰 일에 불평 갖지 마세요. 나와 멀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불평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건강이 약한 것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나라의 정치가 어때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형편없어도 다 통계서 동서남북에 다 막혔어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환경 올 때 다 망할 것 같으죠? 안 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소원한 또 한 가지 또 이제 결단이 뭐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랬죠. 그럼 요나가 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원한 게 있어요. 도대체 소원이 뭘까요? 2장 4절. 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음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역대기가 왜 쓰여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보게 되면요. 사무엘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까지 다 기록이 끝났어요. 열왕기하에.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 다시 얘기가 시작돼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뭘 중심으로? 예, 맞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다시 쓰여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똑같은 왕들이 똑같이 나오지? 예, 성경 중심으로 쓰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제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구조사하는 장면 나와요.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사무엘 상하에서 역사적으로 쓰다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순간 다윗에게 사단이 역사에서 인구조사하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뭐라 나오냐? 그렇게 안 나와요.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을 사모하고. 왜 성전을 졌어요?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내가 왕이 돼서 이제 고생하다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왕국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정말 그게 맞아요. 예. 우리 장의자가 들어오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랍장을 동서가구에서 이렇게 2개를 샀습니다. 그 작은 방이 너무 예뻐요. 할인이 상당히 많이 한 5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샀는데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게 마음속에 성전이 가슴에 탁 음식이 취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장의자를 이렇게 있게끔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년간 기도했던 건데. 근데 이 그게 다윗과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사모해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왕들을 보게 되면요. 성전을 사모하는 왕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들이었어요.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런 헤롯이 성전을 파괴시키려 왔다가 야고보가 거기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칼로 뽑고 죽인다는 듯이 지키고 있어요. 정말 그 칼로 설마 사람들이 했어요. 칼로 설마 야고보를 죽이게 되냐? 그 자리에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잖아요. 죽인 사람도 깜짝 놀라서 돌아가요.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큰일 났겠죠.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지구촌에. 전 우주에 다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 떠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뭘 중심으로 떠나는 걸까요? 당연히 맞죠. 그렇죠. 성전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부터? 교회로부터 피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 놓아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피를 위해서 사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이 피값 산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세요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교회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이건 목사나 직분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뭐에게?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냈잖아요.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결국 물고기의 사건은 거기 6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6절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붙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회심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통은 나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 물속에 산 맨 뿌리까지, 바다 맨 밑에까지 자기가 빠졌다는 것을 비로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왜 깨달을까요? 회심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내가 회심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져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나는 내가 이 사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때 그가 마지막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9절 같이 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비로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진정한 회심, 진정한 성전에서의 주님에 대한 사랑, 온전한 믿음은 깨달음과 고백,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구원한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것이 눈이 밝아져서 보이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있군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돌이키는 신앙의 역사가
축복받는 역사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